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낙을 삼는 것 같이 다시요.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욱더 드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잠언 10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원함의 역설적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잠언 10장 24절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원하지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인류의 공통적이며 변함이 없는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근본적 질문입니다. 아이들도 이 질문을 가지고 있고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이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 직전에 있는 암 말기 환자도 이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또 항동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동일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밖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집니다.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먼저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병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이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이 원하지 않는 그 끝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끊어진 사람은 죽음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끊어지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죽음을 원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게 하는 죽음. 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지 않는 죽음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죽음이 언제 정해졌습니까? 그리고 그 죽음이 왜 정해졌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 보면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의 이 선악과를 먹는 사건 이후에 4장부터 죽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첫 죽음부터 이렇게 연결시키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인간의 첫 죽음은 바로 아벨의 죽음입니다. 인류에게 일어난 첫 죽음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 오기 전에 먼저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의 죄입니다. 가인의 죄가 무엇이냐 하면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을 죽인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인류의 첫 죽음, 아벨의 죽음이 일어난 그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가인은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게 죄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지 않는 죽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죽음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죽음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원함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4장) 3절,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당연히 자신의 수고와 열심이 들어간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름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또 자기의 열심으로 거두어들인 그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쁨은커녕 아예 받지를 않으시는 거죠. 그러자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것만 받지 않았으면은 그 아벨도 받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기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면 결과는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하게 되죠.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자기 의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믿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기 부인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과 배치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 생각과 방법을 죽음으로 넘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생각과 방법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을 어떤 분은 정성의 문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문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제사를 왜 드립니까? 제사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 복음을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입혀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죽옷이었습니다. 이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의의 옷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 흘림입니다. 죽음입니다. 피 흘림과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가 드리는 제사는 반드시 피 흘림과 죽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두 아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근거가 있습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듣고 배운 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배운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인이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가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인 것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은 왜 믿음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가인이 믿음으로 하는 것에 장애가 되었을까요? 이 가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인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제사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배운 대로 행하지 못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자주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배운 대로 행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하여 가인에게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인이 말씀을 배웠고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진리의 교훈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제 제사를 드릴 때가 됐습니다. 근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담에게서 배운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가인이 양을 치는 자였고 아벨이 농사를 하는 자였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가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면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렸을 것입니다. 그럼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이제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으면 형에게 부탁을 하였을 것입니다. 양을 치는 가인 형에게 형,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에게 양이 필요해요. 그러면 가인은 형으로서 양을 또 기꺼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고 아벨이 양을 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자기가 수고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생이 수고한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가인은 동생에게 부탁을 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수고가 아니라 동생의 수고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비밀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9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일하는 자 그리고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일한 것이 없이 일을 한 자 또 일을 하지 아니한 자 일을 아니한 자는 경건치 않은 자입니다. 근데 그런 자가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으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일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일을 하지 않았어. 근데 누군가가 일을 했어. 그 일한 누군가의 수고에 내가 참여하는 거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수고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럼 제사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떤 수고로, 나의 어떤 열심으로, 나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수고한 것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이 길이 되어주셨고 주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이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동생의 수고에 참여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동생의 수고. 바로 아벨의 후손으로 오시는, 아벨의 후손이 아니죠. 아벨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을 주셔서 그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수고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의 수고, 여기에 참여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인은 왜 동생의 수고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볼까요? 자존심. 따라해 보세요. 자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면 아마 가인과 같은 모습이 있을 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주제입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열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존심 때문입니다. 이 자존심은 스스로자 높을 존 마음심. 자존심은 스스로 높아진 마음입니다. 스스로 높아진 마음. 이 교만한 마음으로는 결코 다른 사람의 수고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믿음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높아진 자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자존심의 근원이 교만이고 자기의입니다. 자존심을 꺾지 않으면 교만하고 자기의에 충만한 자가 됩니다. 사단과 같이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에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가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수고와 열심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열심에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에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예배를 드리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8장 11절에 보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는 자기 방법, 자기 생각으로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어떤 제사를 드리기 원하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가인과 같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열심과 수고가 들어간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자존심, 그걸 붙들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과 생각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그 수고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인과 같이 여러분의 수고와 열심을 인정해 달라는 태도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가인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아벨은 자신의 수고의 결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자기에게 하게 한 일이 그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수고로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농사 짓는 일이었으면 그는 형에게 양을 부탁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죄를 범한 가인을 보십시오. 자존심, 교만, 자기 의에 충만한 자는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거절당하면 바로 얼굴에 나타납니다. 몹시 분노하는 모습입니다. 화가 납니다. 얼굴색이 변합니다.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죄를 범한 이 가인에게 자기의 방법, 그것을 거절하는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기의 생각과 방법이 거절당하셨습니까? 자존심으로 인하여 몹시 분노하며 얼굴을 들기 민망할 정도로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단은 우리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한 후 떠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죄가 보이게 합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이 눈앞에 보입니다. 자존심이 눈앞에 보입니다. 자기의 의가 눈앞에 보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원하게 하려고 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가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앞에서 끝까지 자존심을 붙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동생 아벨을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처음부터 동생을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처음부터 원하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원하지 않는 가인의 그 살인으로 말미암아 아벨을 죽여버렸습니다. 아벨의 죽음을 누가 원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15절로 20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가져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원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신을 위한 자신의 원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자신의 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한 관리가 나옵니다.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원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원했습니다. 문제는 자신을 위한 자신의 원함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을 위한 자신의 원함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자신을 위한 자신의 원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을 위한 자신의 원함을 가지고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보십시오. 그는 결국 주님을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아쉽지만 이 관리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죽음, 이것에서 자유로운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위한 자신의 원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죄된 실존을 보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신의 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신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신의 원함을 가지고 자신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것을 얻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보지만 그 결과는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이 병든 자의 존재적 자신의 실존을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길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서 거기서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았다면 셋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방법에 100%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첫째, 자신을 위한 자신의 원함을 가지고 자신의 수고와 열심을 다하여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리고 얻어보지만 결국은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하는 자신의 실존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죽음만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멸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방법, 바로 십자가의 도에 100%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위한 자신의 원함을 추구하는 근본 원인이 해결됩니다. 죽음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놀라운 신비,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신을 위한 자신의 원함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이 오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이 축복이 우리 항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을 원하여야 합니까? 복음을 모를 때는 자신을 위한 자신의 원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주님을 위한 주님의 원함을 가져야 합니다. 참 원함을 발견한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관리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 예수님을 찾아온 맹인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무능입니다. 자신에게는 어떤 것도 죽음의 문제는 고사하고 앞을 보는 것조차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온 상태가 부자 관리와 맹인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가진 자와 자신에 대한 가능성의 사망 선고가 내려진 자의 모습입니다. 드디어 맹인은 눈을 떴습니다. 이 일은 자신이 무엇인가 한 일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이 거기에 어떤 도움을 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100% 하신 일입니다. 그는 주님이 하신 일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눈을 뜬 맹인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눈을 떴는데 이 눈을 뜨는 것을 원하였는데 눈을 뜨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눈을 뜨고 보니 자신이 원하는 것이 눈을 뜨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을 원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원하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었으면 그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으면 눈을 뜬 다음에 이제는 뜬 눈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또 다른 것을 추구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알게 된 거죠.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눈을 뜨고 싶었는데 눈을 뜰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입니다. 자신의 실존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자신이 전혀 알 수 없었던 자신이 참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0장 24절 말씀의 성경의 의미입니다.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전히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원하고 그 원하는 것을 나의 수고와 열심을 다하여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얻어보지만 여러분 만족이 되십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서 기자처럼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도다.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여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속해 주신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꺼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무엇이에요? 원형으로서 주님과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의 대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또 주님이 나로 기뻐하는 그 존재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게 하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직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말씀을 나누었죠. 무엇을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 안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원하지 않는 것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주님 그 결과는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뿐입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원함을 위하여 나의 열심과 수고를 다하여 그것을 얻어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나의 실존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끝은 내가 원하지 않는 죽음이 찾아올 것이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멸망당하는 그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어 미시는 방법 십자가의 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 주님 이제는 나의 원함이 체인지되어서 나의 원함은 십자가에 처리되어지고 주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적으로 주님과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며 정말로 존재의 만족, 정말 행복한 삶 그리고 주님 직임을 가지고 이 주님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